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일어나서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하늘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아멘.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을.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또는 생방송으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예배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단 한 번의 예배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단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의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중심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반의하는 생각, 불신앙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주께 영광 돌리는 예배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입니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헌화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하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교동문 35번입니다. 시편 84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의 눈을 골짜기로 청할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공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2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며 모래 위에 짓네. 우리 보소서 지은 상을 주되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쁩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야 할 일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디가 소홀해지느냐 하면 예배가 소홀해집니다. 예배가 소홀해지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끊어진다라고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배에 완전히 방향을 맞춰야 되고, 또 교회에 왔다고 해서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 나를 온전히 드림으로 예배다운 예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예배가 참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높이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의 예배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경배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하나님 안에서 답을 얻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하나 되는 예배가 되기를 주여 소원합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교회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외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 고백대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로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세계 각지에서 또 여러 지역에서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예배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함으로 그 심령이 살아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교회에서 예배하는 자들, 성방송으로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영으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병옥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시드기야는 고집을 부리며 조금도 뉘우치지 않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그들과 그 성전을 구원하실 뜻으로 자신의 백성에게 예언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셔서 경고에 경고를 거듭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특사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비웃었다. 아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제자교회와 언택트교회 성도들이 우리를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매일 성경 읽으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봄으로 우리의 행실과 행동을 바르게 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거듭 경고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돌이킵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제자교회와 언택트교회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께 삶으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성경의 증인으로 주님 앞에 기뻐하시는 거룩한 구별된 성도로 거룩하게 구별된 후대들로 세상에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캄보디아와 안양의 31개동을 살리는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물질과 시간을 들여 캄보디아 신학교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캄보디아 복음화에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캄보디아 복음화를 위한 일꾼을 세우게 하옵소서. 윤성주 목사님과 캄보디아의 소금 목사님, 썸낭 목사님 그리고 감퐁톰 커미티의 목사님들의 아름다운 동역을 통해 감퐁톰을 살리고 캄보디아 전역에 숨겨진 전도자를 살려내어 함께 캄보디아 복음화하게 하옵소서. 9월 10일부터 진행될 신학교 사역을 통해 오직 예수, 오직 성경의 증인들을 세우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제자교회와 언택트교회 성도들 가운데 육신적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을 치유하시사 저들이 하나님 앞에 기뻐 뛰며 영광 돌리게 하옵시옵소서. 황유양 집사님을 살려주시옵소서. 윤노이를 치유하여 주시고 그 부모님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오인삼 집사님과 이상열 안수 집사님의 수술 부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육부 후대들을 축복하시사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고 성경 읽기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전도와 선교의 모든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게 하옵소서. 찬양 드릴 성가대에 성령 충만함 주셔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하며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다가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 위에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소영 청년 생일 감상금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돌보심인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감사하며 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메마른 땅이 되지 않도록 하시고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며 불평하고 원망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신앙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기쁨으로 즐겁게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또 주님께 드릴 때에도 주님의 것을 구별하고 감사함으로 또 교회를 위하여 캄보디아 선교를 위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믿음이 기적을 낳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소영 생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귀한 딸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교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성경 읽으며 성장케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하나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영원롭게 하는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생방송으로 또 해외에서 예배하는 각 지역에서 집안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으로 믿습니다. 예배할 때 언제나 바른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고 바른 중심을 가지고 예배 드리시고 바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됩니다. 자, 우리 교회에 질병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상열 안주 지사님과 오인삼 집사님은 이제 수술을 다 마쳤기 때문에 본인들이 관리만 잘하면 치료 받는 데는 애로사항이 없을 것이고요. 우리가 특별히 황윤양 집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로이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은택도 교회 성도 중에서는 홍 장로님이 조금 암으로 큰 위기를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실 때 제가 성함은 밝히지 않지만 홍 장로님입니다. 여러분 늘 저는 우리 황윤환 집사와 우리 홍 장로님에서 늘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청년부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대학부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우리 각 교육부에 해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자기가 속한 그 교육부의 성경학교를 잘 참석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꼭 교육부만 이렇게 성경학교를 할 필요가 있나? 남전도에 여전도에도 성경학교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좀 계획 잡아 오면 좀 목회자들이 실천하기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목회자가 자꾸 이렇게 합시다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우리도 하루 저녁 정도 모여서 성경학교 합시다 이러면 하루 종일 모여서 성경학교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목사가 와서 가르치면 되고 여러분 들으면 되고 아마 이런 좋은 분위기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듣고 싶어 하는 강의가 있다면 그걸 좀 저한테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걸 준비해서 그 강의할 수도 있고 이렇게 좀 서로가 좀 능동적으로 움직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꼭 교육부만 성경학교 하지 말고 남전도에 여전도에도 성경학교 하는 날이 우리 교회에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간을 맞추면 또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간 휴가를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안 보인다고 삐지지 마시고 삐질 분도 없지만 삐지지 마시고 또 나홀로 예배는 윤 전우사가 성경일전 우리 이목사가 두 사람이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편안하게 강원도를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청소해 주시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계시는 분들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참 예배자가 됩시다. 네, 우리 모두 참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말씀입니다. 설교 시간에 본문을 다 읽을 것이기 때문에 33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23장 33절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자 예레미야에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자 오늘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 이게 무슨 말인가를 이해해야 설교 전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33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성가대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성가대원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자세히 봤습니다. 주의자를 몇 번이나 바라보나, 누가 전혀 안 바라보나, 누가 잘 바라보나, 자세히 봤더니 주의자를 누가 제일 잘 바라볼까요? 한번 보세요. 어느 분이, 그 여자분들은 빼고 다 잘 바라봐. 남자들이 문제야. 남자분 어느 분들이 주의자를 잘 바라볼 것 같아요? 로이 아빠. 로이 아빠는 딱 들고 이렇게 보고, 가사 보고, 이렇게 들고 이렇게 잘 바라봅니다. 로이 아빠가 잘 바라보고, 윤치곤 집사가 잘 바라보고요. 또 누가 잘 바라볼까요? 맞습니다. 박순호 장로님이 의외로 잘 바라봅니다. 전혀 안 바라볼 것 같은데, 잘 바라보고요. 이산열 안주사님이 어깨가 아파서 그런지 좀 잘 안 바라보는 것 같아요. 어깨만 아프면 좀 바라볼 건데, 아무도 손이 아프니까 어깨 때문에 목 돌리기가 조금 불편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의외로요, 새언니가 지휘자를 안 바라봐요. 계속 악보만 집중해서 바라보는데, 지휘자를 바라보고 찬양할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연습이 충분히 되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요, 주님을 늘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안전하고 행복합니다. 성가대 지휘자를 바라보고 찬양을 하면 안전하죠. 틀릴 이유가 별로 없죠. 지휘는 반주하면서도 거울을 통해서 다 지휘자를 쳐다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휘자를 안 쳐다보면 틀릴 가능성도 훨씬 더 많아집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여러분, 세상에 교회 많잖아요. 세상에 목사 많잖아요.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교회 많습니다. 자, 윤성주 목사보다 훌륭한 목사님들 수두룩 합니다. 그런데 왜 제자 교회요, 언택트 교회라야 됩니까? 세상에는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가짜가 없는 세상이면 참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진짜보다 가짜가 더 많은 세상입니다. 참 교회가 있는가 하면 좀 이상하고 좀 덜 떨어진 교회도 있습니다. 성경 속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교회가 참 교회요. 성경 아닌 다른 것을 가르치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가짜 교회다라고 말을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진짜 목사가 있고요, 가짜 목사가 있어요. 이렇게 저를 아는 분들, 여러분 말고 좀 불신자들 가운데 저를 아시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들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은 목사님 안 같아요 라는 말을 합니다. 목사님은 목사님 안 같아요. 이게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은 목사님 안 같아요. 그런데 그 분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를 알면 뜻을 알 수 있겠죠. 목사님은 다른 목사님들처럼 폼 잡거나 다른 목사님들처럼 뭐 이렇게 이상하게 권위주의에 빠져 있거나 그런 목사님은 안 같아요. 우리 교인들이 하는 말이 아니고 밖에서 불신자들이, 저를 아는 분들이 저를 보고 하는 말들이에요. 참 편하기도 하고, 그리고 잘 분위기를 맞춰주는 것 같아서 그분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목사가 진짜 목사일까요? 간단합니다. 능력 많은 목사가 진짜 목사가 아니에요. 큰 교회 목사가 진짜 목사가 아니에요. 많이 배운 목사도요, 진짜 목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진짜 목사는 성경 가르치는 목사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목사예요. 막 이상한 부흥회하면서 막 방언하면서 춤추고 막 사람 쓰러뜨리고
이렇게 하는 목사가요, 진짜 목사가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가짜 목사일 가능성이 100%입니다. 자기가 깨달은 거 강조하고, 자기 경험, 지식 강조하고, 성경보다 자기의 메시지를 우위에 두고, 가짜 목사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잖아요. 자, 참 선지자가 많았어요? 가짜 선지자가 많았어요? 가짜 선지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백성들이 가짜 선지자의 말을 더 따라갔다는 거예요. 참 선지자의 메시지는요, 듣지를 않아요. 가짜 선지자들의 말을 더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진짜 목사의 메시지와 가짜 목사의 메시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가짜 목사들의 메시지를 더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목사의 메시지를 듣느냐, 가짜 목사의 메시지를 듣느냐는 여러분이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고, 여러분의 미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택해야 돼요. 아, 건물이 좋으니까 진짜 교회처럼 보인다? 막 교회가 조금 초라하니까 가짜 교회처럼 보인다? 내가 좀 심한 말을 하면 그런 눈가리를 가지고는요, 영적 분별력이 생기질 않습니다. 그런 눈을 가지고는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저와 같이 운동을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옛날에 교회 다니다가 지금 교회를 안 다녀요. 안 다니는데, 그분이 우연히 언뜻도 교회 딱 나왔는데 내가 놓은 거예요. 내가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나를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옛날에 교회를 오래 다니다가 연세대학 출신이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다가 지금 안 나오는데 저 설교를 다 들어봤다는 거예요. 다 들어봤대요. 그 이분이 내린 평가가 재미가 있어요. 목사님은 전혀 이상한 말씀을 안 하시네요. 이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다른 목사님하고 설교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좀 뭐 화려한 것도 없고 거창한 것도 없고 뭐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뭐 끌어들이는 것도 없고 그냥 성경만 가르치시네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작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좀 막 성도들을 막 혼란스럽게 만들고 막 좀 광적으로 만들고 막 있는 거 다 내놔라 하면 나도 교회 하나쯤은 건축 안 했겠습니까? 근데 나는 여러분이 막 교회 건축한다고 헌금해가지고 가난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편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못하는 거죠. 이런 것을 여러분이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따라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고 그 메시지를 따라갔던 남유다 백성들도 심판을 받았으면 안 받았습니까? 그대로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면 참 목자와 거짓 목자, 참 교회와 거짓 교회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의 미래도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교인들은요, 성경 안 읽어요. 성경 가르침 안 받아요. 그냥 자기 아는 것,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들어요.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경우에서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면 안 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요. 자, 이러면 잠깐 시간 줄 테니까 33절에서 40절까지 읽으면서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말씀이 몇 번 나오는가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말씀이 몇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자, 7번 반복되죠. 박순자 권사님이 읽으면서 찾은 거예요? 주보로 보고 찾은 거예요? 읽고 성격이 급하니까 읽는 것도 빨리 읽었어.
그죠? 자, 7번. 사실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마사거든요. 마사.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마사는요, 말씀이라는 뜻도 있고요, 부담이라는 뜻도 있어요. 마사는 말씀이라는 뜻도 있고, 부담이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33절에 2번 나오고요, 34절에 1번 나오고요, 36절에 1번 나오고요, 38절에 3번 나오고, 총 7번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 원어 원전에는 총 8번이 마사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이 마사의 뜻은 뭐냐면요,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리는 거.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리는 거. 이게 마사의 뜻이에요. 자,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요, 당시 예레미야는 주로 어떤 메시지를 여러분 전했죠? 유다가 심판받는다,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이렇게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이 메시지를 듣는 백성들에게는 이게 무엇처럼 느껴졌다는 말이에요?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거야. 무거운 짐처럼. 쉽게 말하세요. 예레미야의 설교 듣기 싫다는 거예요. 왜 자꾸 무거운 짐만 주느냐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세상에서 살다가 교회 왔는데 왜 목사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돌과 같은 메시지만 하십니까? 여러분, 요즘도요, 이 무거운 짐과 같은 설교, 한국교회 교인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냥 듣기 좋은 말, 그냥 칭찬하는 말, 힘주는 말,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 괜찮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실 것이라는 이런 터무니없는 설교들만 좋아하고, 그런 설교들을 해야 또 교회가 부흥하기도 하기도 해요. 성경을 1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세요. 물론 위로되고 힘을 주는 말씀도 있지만 무거운 짐과 같은 메시지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자,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찔려야 합니까? 안 찔려야 합니까? 찔려야 되죠. 부담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조금씩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설교 들을 때 마음이 조금 불편해야 됩니까? 아니면 막 설교 들을 때마다 막 완전히 자유하고 좋아야 됩니까? 저는 설교 들을 때마다 약간 부담을 가지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심할 경우에는 막 짜증이 날 때도 있을 거예요. 왜 우리 목사님은 다른 목사님들처럼 막 괜찮다,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설교하지 않고 꼭 이렇게 어려운 성경 말씀을 왜 풀어주시는지 짜증난다. 그래도 앉아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앉아있자. 귀를 닫지 말자. 앉아있어야 돼요. 귀를 열고 들어야 돼요. 자,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옛날에 우리가 성경 안 읽고 신앙생활 했잖아요. 성경 안 읽고 신앙생활 할 때가 편했습니까? 지금이 편합니까? 이거 대답이 조금 이상할 수 있는데, 지금은 마음이 편하죠. 그런데 엄격히 말하면요, 이걸 모르는 성도들은요, 성경 안 읽고 사는 것이 더 편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면 그게 기도인 줄 알아요. 그게 믿음인 줄 알아요.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솔직히 저는요, 성경 읽을 때 기쁘고 막 감동되고, 저는 오늘 또 이 예배가 굉장히 좀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감동이 되어서 참 마음의 어떤 평안이 새로워요. 그런데 때로는 이 성경 읽으면 힘들 때가 있어요. 차라리 내가 성경 읽지 말까? 그럴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 읽어도 내가 성경대로 살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괜히 힘이 들어. 성경 말씀을 다 못 지키니까 힘이 들어요. 성경 말씀대로 100% 순종하지 못하니까 힘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덮어버리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의 그 음성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찌르고 힘들지만 그래도 펴서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무거운 짐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조롱했습니다. 자, 33절을 제가 한번 해석해 드릴게요.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네게 물어 이르기를, 자, 지금 백성들이나 선지자와 제사장이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자, 이 말씀의 결론은 여호와가 너희를 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고 묻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엄중한 말씀, 이게 무슨 뜻이길래 이 말씀을 묻는 자를 하나님은 버리겠다고 하셨느냐? 이 질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길래 이 질문을 하는 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자를 하나님은 버리겠다고 하시느냐? 우리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이 질문의 의미를 잘 모르는데요. 새 번역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 있느냐?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 있느냐? 제가 아까 마사를 두 가지로 해석했죠. 하나는 말씀, 하나는 부담. 자, 그 이야기고요. 현대어 성경에는요, 여호와께서 벌써 또 우리에게 무슨 짐을 지워 주셨느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을 버리겠다고 하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의 질문의 의도가, 질문을 하는 이유가 이게 뭐 겸손하거나 경건한 마음으로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비웃는 의미로, 야, 네가 말하는 여호와의 무거운 짐이 뭔데? 그 말이 성취될 것 같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아. 자, 그 말씀을 우리한테 전해서 우리한테 무거운 짐을 지우지 마. 이런 뜻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제가 풀어서 설명한다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비웃듯이, 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뭔데? 네가 전하는 그 말씀이 뭔데? 왜 너는 자꾸 그런 말씀을 전하느냐? 왜 자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느냐? 아직까지 네가 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았잖아.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남유다가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까? 결국 망했고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신앙생활 하는 성도들 중에서도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어요. 성경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어요. 성경을 비웃는 자들이 있어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바로 그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중직자들 가운데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듯이 질문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했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다 했어요.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집안과 그 사람을 벌하시겠다라고 4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이 언약의 관계예요.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언약이에요. 근데 이 언약에는 반대로 설명하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재앙도 있다는 것이 언약이에요. 재앙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자꾸 심판을 경고하고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롱하듯이, 야, 네가 말하는 엄중한 말씀이 뭔데? 그 말이에요. 네가 우리한테 전하고자 하는 무거운 짐이 뭔데? 그게 성취될 것 같아? 이런 뜻이에요. 이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살펴 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집과 그들의 개인을 멸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6절 보세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지 말라, 그 뜻이에요. 조롱하면 어떻게 되는가?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이해됩니까? 그것이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 중에 제3계명이 뭐죠? 뭘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망령되게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 죄에 대한 책임, 망령되게 부른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너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는 분 손들어 보세요. 지금껏 제가 설명한 거 이해되는 분 손들어 보세요. 이게 이해 안 되면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이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개정 성경을 볼 때는 이걸 여러분에게 어떻게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많은 것을 보면서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비웃으며 조롱하듯이 말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이 백성들은 여전히 조롱하고 비웃었다는 것이 37절에서 40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만약에 여러분이 저한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서 찾아오신다면 어떻게 말해야 돼요? 목사님, 내가 이런 일을 가운데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그죠? 그게 35절이에요. 35절 보면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물어라. 37절도 그와 비슷한 뜻이에요.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겸손하게 물어야 되지. 야, 네가 전하는 무거운 짐 같은 거는 메시지 하지 마. 이렇게 교만하게 조롱하며 비웃듯이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뭐가 없었느냐? 겸손함이 없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되고요.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목회자도 주님의 뜻 앞에 엎드릴 줄 알아야 되고 성도들도 주님의 뜻 앞에 엎드릴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목회자들이 이게 잘 안 되고 성도들이 이게 잘 안 돼요. 38절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으나, 다시 말해서 조롱하면서 비웃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말을 하였은즉 계속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자, 38절에만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말씀이 3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2번씩이나 너희들을 조롱하듯이 그렇게 말하지 말라라고 말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면서 계속해서 말했다는 뜻이에요. 그 속에는요 하나님의 분노가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39절과 40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들을 잊어버리겠다. 그들을 버려버리겠다. 그들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면 심판이 따른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조롱하면 심판이 따라야 돼요. 따라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데 심판 받아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데 재앙 임해야 됩니다. 빨리 임해야 돼요. 그래야 정신 차려요. 제가 볼 때는 뭐 정신 차릴 확률이 별로 없기도 해요. 사람은 그렇게 쉽게 회개하지 않습니다. 쉽게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결론 맺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있고요. 아니 목사님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듯 비웃듯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교회 밖에는 더 많고요. 여러분 가족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거나 비웃는 사람이 있고요. 친구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거나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위기에 휩쓸리면 안 돼요.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틀렸다.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요,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무거운 부담이 되는 말씀이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거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조금 부담이 될 때도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하기 싫은 광고가요, 헌금과 관련된 광고예요. 우리 교회 이번에 좀 이런 일이 있으니까 헌금을 좀 합시다. 이러면요, 나는 그 광고는 엄청 하기 싫어해요. 근데 저도 여러 가지 미사 어구로 붙여서 헌금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런 헌금을 통해서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물질의 복을 줄 줄 믿습니다. 라면 여러분 헌금할 거예요, 분명히. 저는 그런 말을 안 하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작은 또 이런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작은 헌금이라도 모아서 이 문제를 해결합시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 그래도 나는 이 광고를요, 하기 싫어요. 그렇지만 안 하면 또 교회가 운영이 안 되잖아요. 교회가 이렇게 잘 원활하게 돌아가지가 않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도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처음 개척하고 할 때 이거 다 꾸미는데 돈 수억 들었습니다, 이거요. 그죠? 그리고 다 우리 성도들이 헌금을 하고 헌신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또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것을 뭡니까? 거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돼요. 자, 지금 예레미야가 심판을 예고하고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부담이 되겠죠. 왜 부담이 되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기가 싫은 거예요. 예레미야의 말대로 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설교가 왜 부담이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쁘고, 기분 나쁘니까 엉뚱한 거 터집 잡고, 엉뚱한 터집 잡아도 안 되면 교회 나가는 거죠. 근데 목사가 또 이런 것을 휘둘리면 안 돼요. 그죠? 일관성을 가지고 말씀 앞에서 진실하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제자교회와 언택트 교회 성도들이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설교만 듣지 마세요. 내가 좋아하는 설교. 한국교회 성도들이 좋아하는 설교가 뭐가 있을까요? 복 받아라는 설교겠지. 하나님이 축복해 줍니다. 여러분이 산 돈 땅에 온천이 터질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면 다 좋아하지. 여러분이 사는 그 땅에 지금 갑자기 도시 계획이 바뀌어가지고 어마어마한 신도시가 들었습니다 하면서 그래 될 줄 믿을지어다 이러면 또 아멘 하고 난리 나겠지. 다 사기꾼들이에요. 다 미친놈들이에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설교요, 달콤하고 맛있는 설교 듣지 마세요. 부담이 되는 설교도 들을 수 있어야 참 신앙인입니다. 참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야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느냐? 매일 예배하고 성경 읽음으로 예수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따라가는 제자, 주님 따라가는 제자,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예수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이 유명한 목사님, 저 유명한 목사님 설교 가능하면 듣지 마세요. 가능하면 듣지 마세요. 이 방송, 저 방송, 어느 목사님 유명한 설교 좋다 하더라. 자, 부탁하면 우리 교인들은 들을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럴 시간에 서 뭐 해라? 성경 읽어라, 성경. 설교 좀 그만 듣고 성경 좀 읽으세요라는 것이 여러분 목사의 설교잖아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있잖아요. 이걸 왜 덮어놓고 설교만 자꾸 듣느냐는 거예요. 그 달콤한 설교, 그게 여러분이 이를 다 섞게 만들고 여러분의 골수를 다 섞게 만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설탕을 계속 먹어보세요. 이 다 섞잖아요. 먹을 때는 맛있지, 달콤하지. 제가 그래서 이가 안 좋아요. 시간 지나면요, 돈 들어갈 일밖에 없어요.
우리 속에, 우리 손에 성경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이 성경 일도로 도와주는 언택트 교회가 있잖아요. 목사가 있잖아요. 목사가 한 명만 있습니까? 두 명이 있죠. 전도사까지 있죠. 이 말씀, 성경 말씀이 생명이요, 능력이요, 전능자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읽고 배우는 자에게 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걸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조롱하거나 비웃지 마시고 겸손히 받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고면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듯 비웃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칭 성도라고 합니다. 자칭 목회자라고 합니다. 주여,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르침을 받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질문을 해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기를 주여 원합니다. 주 여호와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교만하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지 아니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옵시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성경 읽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재창조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주 임재 안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아멘.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듯 비웃지 마시고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